반갑습니다. 지난달에 많이 바빴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정영사가 저 멀리서 보니까 빛이 나더라고요. 왜 빛이 나나 싶었더니 우리 정영사 불자 여러분들이 정영사 부처님 오시면 정말 아주 열심히 했던 그 빛이 저 공사까지 비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모두를 위해서 박수 주세요. 이제 내일이라 아니라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서울에 있는 또 내가 늘 함께하고 있는 내 부처님 도량이 있으니까 정말 그날 많이 덥기도 하고 땀도 되게 많이 쓸 건데 불구하고 열심히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그 앞에서 진두지휘 하시는 형님들이시기도 하고 우리 시험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두루두루 살펴보신 우리 이제 큰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도량이 지금보다 더 나은 아름다운 도량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할 수 있겠죠? 제가 오늘 동화대로 오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말을 할까 아니면 이제 쉬운 말을 할까 하다가 어떻게 이제 지나가는데 뭐가 있냐면 강아지를 끌고 가는 아줌마가 계시더라고요. 우리 보통 절에 다니면은 보살님이지만은 절에 안 다니면 아줌마 맞죠? 그 아줌마가 강아지를 이제 데리고 다니는데 그 강아지를 가만 보니까 강아지가 이제 햇빛 가리개 모자 썼더라고요. 정작 그 아줌마는 햇빛 가리개 모자가 없어요. 자기는 땡볕에 걸어다니면서 그 강아지는 햇볕을 딱 가리는 모자를 창을 써가지고 그런 그 모습 보고 사람이 귀한 건지 아니면 동물이 귀한 건지 모르지만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그냥 강아지다 하면 강아지이지만은 내 가족이다 생각하면 가족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 가족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식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강아지가 모자 쓰고 있으니까 강아지가 모자 쓰고 있는 그 강아지가 행복할까 불행할까 그 생각해 봤어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해요? 그냥 그죠? 저는 봤을 때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자기 모습이 있고 자기 역할과 자기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지나치게 만약 옷을 입히면은 그 역할을 못합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강아지가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 기가 덮여 있으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후드티를 쓰게 되면 후드티를 쓰면은 사람들 목소리 잘 안 들려요. 그런 것처럼 말 못하는 강아지가 그 모자 쓰고 있으면은 말대로 듣겠냐고요. 이제 그 부분에서 누가 행복한지 모르겠다. 강아지가 행복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주인은 행복하겠죠.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 입혔으니까 행복하겠죠. 근데 자기 어떤 이기적인 어떤 그런 마음에 의해서 또 다른 불행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온갖 있음이 있대. 있음이 아닌 곳에서 실로 있음을 집착하고 죽음이 실로 나고 죽음이 아닌 곳에서 나고 죽음을 보아 무명과 번뇌가 남은 것이니 무명과 번뇌도 헛개비처럼 실로 온 것이 없다. 우리가 일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무명이 있고 번뇌가 있는데 중생들이 이제 고통의 바다로 흘러가지고 이 사바세에 태어난 거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어떤 인연에 의해서 윤회하는 그런 업의 인연에 의해서 이 사바세에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까 42분한테 지장보살 했잖아요. 지장보살 왜 지장보살을 한 거예요?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남이 가는 길이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보세요. 가지 않는 길.
가지 못했던 길. 가지 못했던 길. 어떤 길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 가지 못했던 길. 그 생각 가지 못했던 길? 내가 가고 싶은 길. 가지 않는 길. 가지 못했던 길. 가지 않는 길은 뭐 때문에 가지 않는 거예요? 별로 안 들었어. 별로 안 좋아서요? 별로 안 좋다는 건 내가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가지 못했던 길은요? 가고 싶었는데 그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처 여러분들, 가지 못했던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부처님 인연을 만났을 때는 부처님 세계를 몰랐잖아요. 서방용도 극락사 아미다 부처님 세계가 있는데 부처님 세계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현석이 여러분들 업을 어떻게 해요? 업장을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근데 지난달 얼굴보다 이번 달 얼굴이 더 큰 빛이 나는 거 보니까 부처님 오신 날 정말 고생 많이 했는 것 같아요. 회장님 고생 맛있겠는 거 아니죠? 아마도 그 여러분들 그 인연의 공동에서 돌아오는 부처님 오신 날까지 다들 그 복은 얻어서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내가 복을 지으면은 복을 지은 만큼은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근데 복을 지지 않고 복을 받아야 한다면은 그 복을 받은 만큼 그 인연은 오래 가지 못해요. 가지 않는 길은 뭐 때문에 가지 않았냐면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바세계의 모든 일에 있어서 지식적으로 내가 지혜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알고 있다는 건 뭐 때문에 알고 있냐면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이 생에서 태어나서 다음 생에 가는 것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왔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거기에 대한 것을 공포가 있으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또 여러분들 당연히 다들 가야죠. 안 갈 겁니까 여러분들? 안 가면 뭐가 돼요? 귀신 돼요.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귀신은 절귀신이라는 있는데 제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영원히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무명과 번뇌가 일어나는데 무명과 번뇌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참는 걸 잘해야 돼요. 참는 것을 단말로 뭐라 하면은 인내한다고 해요. 참고 있느냐 인내하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부부가 서로 사이가 좋을 때 서로의 관계성을 인내하고 있거나 서로 참고 있으면 그 부부는 굉장히 화합해요. 그리고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부가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헤어져요. 그러면 그 자식들은 절지에 부모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서로 인내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저 내가 전생에 지금 많은 인연을 위해서 이렇게 만났으니까 이 인연을 현생에서 다 끝내야 된다. 그럼 다음 생에는 다시나 저 사람을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다음 달 만나기 쉽죠 여러분들. 부부간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참고 인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이가 들었을 때도 두 손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오면서 보니까 부부가 두 손 잡고 가는 부부보다 강아지를 안고 가는 사람이 더 많더라. 그게 서글픈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요. 형제간이래요. 형제간에 사이가 좋을 때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우애가 굉장히 깊어요. 사이가 좋을 때는.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남이에요, 남. 형제간에도 어떤 그 관계성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좀 서글픈 게 그래요. 형제라도 정말 이웃과도 못한 그런 형제들 있잖아요. 그 세 번째 뭐냐면은 이웃관계인데요. 이웃관계 속에서 사이가 좋을 때는 이웃도 지금 남보다 낫다. 정말 좋잖아요, 이웃은. 그 사이가 나쁠 때 어떻게 해요?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를 공부할 때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또 형제간의 관계 속에서 이웃간의 모든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되냐? 다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진 그 삶의 주인공이니까 그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삶의 주인공인 내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 인연들 만날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마음을 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만나는 거지 마음을 안 냈다면 그 사람들 만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청량석이 도량이었으니까 이 훌륭한 도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훌륭한 도반을 만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하잖아요. 억지로 대답하지 말고요. 저는 이 청량석 이 도반들 보면은 느끼는 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수행하는 도반이에요. 비록 제가 머리 깎은 스님이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뭐냐면 부처님 제자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수행 도반이지만은 그 수행하는 그 공간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자리를 어떻게 정리하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중생의 고통의 바다는 흘러 흘러 구르는 연교 니르바나에 니르반다 발음이 조금 그랬죠? 다시 한번 열반에 돌아가는 연기가 모두 연기이므로 공한 것이다. 무슨 얘기 아십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공간 속에서 태어나고 죽고 생사가 있지만 그 모든 공간 속에 내가 집착해서 매달리고 있지만 실제로 뭐예요? 공한 거예요. 인연 따라 우리가 만나고 인연 따라 우리가 헤어지고 있지만 그 자체도 모두 다 공한 것이다. 공하다 했더니 이게 또 쉽게 이해해야 되잖아요. 불교용어는 어려운 용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찾아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옛 추억을 헤아리면 눈동자의 어린 얼굴들은 잊혀져간 나의 모습.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찍었던 사진이 있어요. 뭐 가족 단위로 그다음에 동창생들 이 가족 단위 어렸을 때 찍었던 그 사진들이 있고 그 선생님들이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은 사진은 그대로 있지만은 사진 속에 있었던 그 인물들은 한 명씩 두 명씩 사라져 나와요. 그게 잊혀져가는 나의 그 몰골에 그 추억이 있고 그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한데 거기에 우리 매달리고 집착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한번 따라보세요. 흘러 세월 가면 무엇 될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불교 공부를 할 때 왜 불교 공부를 하냐? 미래가 내가 무엇이 될까에 대한 부분들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교를 믿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그래 미래에 내가 부처님 제자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목을 짓겠다 이러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미래에 뭐가 될까 하면 이 사람은 계속 뭐가 될까 하면서 계속 유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윤회를 빨리 끊어버리려면 아까 지장보살 하듯이 우리 하원가들은 뭐가 있죠? 그렇죠. 백중이 있습니다. 보통 백중 우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부분들을 다 끊어버리고 현장에 복을 지어야 다음 생에 흘러서 내가 무엇이 될까 했을 때 확연히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있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불교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중생들 세계에서 계속 돌고 도는 그런 세상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멀고도 먼 방랑길을 나 홀로 가야 하나. 이건 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안 했을 때는 그냥 방랑하는 나그네예요. 사실은 부처님 이야기했으면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그 부처님 자리에서 우리가 머물러서 계속 수행하는 수행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수행자가 되는 것보다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들을 돌이켜봤을 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나는 이렇게 가야만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자기가 행복한 건 좋으나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람은 이 세계가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정량사의 우리 불자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정량사의 부처님이 더 빛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불자는데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대충 까이고 그러면서 왔다 그냥 가면은 정현사 부처님이 빛이 안 나요. 그럼 이 모든 빛은 누가 만들고 있냐? 이 대학에 계신 불자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심이 돼서 기도하고 있고 발언하고 있고 서원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 스님, 우리가 큰 스님들 만나면 저를 삼배하는데 왜 삼배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를 왜 삼배해요?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불교대학 강의를 들으니까요. 불법성 3보라서 그래서 그렇게 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맞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불자님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은 서로 마주보고 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꼭 그렇게 해요. 해마다. 하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보세요. 예경. 두 번째 발언. 세 번째 서원. 그런 마음으로 절을 세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나고 있는 거룩하신 부처님을 또는 거룩하신 스님을 내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스님한테 부처님한테 절하는 이 인연의 공덕으로 내가 둘러싸여 있는 모든 인연들이 다들 다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발언을 하는 것. 세 번째는 서원하는 것은 그 인연의 공덕으로 우리 가족들,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세 가지를 발언하고 서원하면은 그 삼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절 삼배한다 아니라 삼배하는 그 의미 없이 그냥 절하면 사실은 우리는 절할 때는 왜 절하겠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뭐 몇 개월 동안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절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절해요? 절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절을 왜 안 하냐고 했더니 뭐 일교도 아닌데 왜 절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왔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아닌 것 같다. 이왕이면은 여러분 부처님들이 와가지고 절하시잖아요. 그 스님 보면 절하시잖아요.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도 자녀분이 오랫동안 3개월에서 6개월에서 자리 비었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부모님한테는 절하는 것을 가르쳐주든지 부모님한테 인사하는 예법을 가르쳐주셔야 돼요. 인사를 잘하면 만사형통인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엄마 나와서 그러면 그냥 구렁이 닦는 듯 슬렁슬렁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노후에는 여러분들 자녀분들 부모님 안 모시게 돼요. 또 그 얘기하더니 스님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자식들한테 더 보겠습니까?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자녀분들과 같이 살면 안 되죠. 자녀분들 동기바스트 만들어줘야죠. 그죠? 우리 불교는 뭐예요? 각자 도성이에요. 스스로가 자립해서 자기가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불교의 것이지 누구한테 의대거나 뭐 의지하거나 기대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한번 따라해봅시다. 한 송이 꽃이 될까? 이 한 송이 꽃이 되는 거면은 세월이 흘러서 내가 무엇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 고민한 끝에 내가 방랑길을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그 다음 생에는 그래도 내가 꽃이라도 되면은 내가 미안을 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부처님 제자 돼서는 다음 생에는 꽃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제자들로 태어나야 돼요.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다음 생에는 또 부처님보다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꽃이 되는 그 순간에는 또 삶이 또 윤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사 왔을 때는 이왕이면은 복을 짓고 복을 짓는 거 딴 게 아니에요. 바른 말 공말 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아이고 너를 보면서 내가 행복해졌다. 또 네가 있음으로써 내가 행복해졌다. 전화사 10번만 따면 얘기하면 안 돼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아내한테도 얘기해요. 당신이 있음으로써 내가 행복했다. 오늘도 행복했다. 오늘만 행복했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루하루 생활하면 얼굴의 상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고통의 바다가 흘러가는 것과 열반에 돌아가는 이 연기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정해진 겁니다. 스스로가 마음을 어떻게 여느냐 닫느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마음을 열고 닫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정형사에 행사가 있을 거나 무조건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 동참하면서 어떻게 해요? 복을 짓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처님 오시는 행사도 있지만은 사절 성지순례나 삼사순례 있으면은 무조건 동참해가지고 거기서 부처님 당이 어떤 곳인지 봐서 내 마음의 등불을 바뀔 수 있는 그것이
꺼지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마음의 덕분을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대답하시는 분들은 복 많이 하세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새로 오신 분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새로 오셨죠? 네, 여기서 새로 오셨고, 그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들어오셔서 마음이 행복해져야지. 부처님 도량에 오셔가지고 마음이 불편하거나 좀 뭐가 마음에 상한 그런 게 있다면은 그 외부에 있는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내 마음이 들떠 있어서 좋았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여름날에 여러분들 매미 웃소리 들리죠? 그죠? 매미 지금 울어요? 아니요. 더 있어야 하지. 저기들 매미가 지금 울듯이 매미 소리가 당연히 6월달에 매미가 울고 6월달에 모기가 있듯이 당연하게 있는 것에 대한 그 당연함을 알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게 없었으면 좋겠다, 저게 없었으면 좋겠다 하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이 좀 비폐해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벌이 있잖아요. 벌이 없으면요 우리 굶어 죽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계는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서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각을 할 수 있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요 난 절대로 발전성이 없습니다. 왜? 내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선지식이 나한테 좋은 말이 해야 되는데 그 선지식에 대한 얘기를 내가 귀가 안 열려있거든요. 귀가 열려있으면요 세상의 모든 소리 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귀가 닫혀 있으면요 아무런 좋은 얘기해도요 뭘로 들려요? 잔소리 들려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해서 세상은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세상은 모든 것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으면 이 정량사에 훌륭한 우리 합창 여러분들 노래 잘 부르잖아요. 나는 등록하시라니까요. 우리 이제 34기 합창단 등록하세요.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것처럼 자기가 마음에 있는 것을 내면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제일 큰 공부예요. 공부 중에 제일 큰 공부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들떠있는 그런 마음들, 번뇌, 항상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정리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고 그걸 못한다면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다시 반면교사, 해강반전하야 돼요.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가 봐야 돼요. 그 원인이 남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그럼요. 나한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불만, 불평은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 마음이 성격이 뭐가 져 있구나. 또 내 성격이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 문제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흘려보내면 끌어오는 방랑자가 되고 끌어오는 나그네가 돼요. 그런 나그네 되지 마십시오. 정말 이제 6월달 우리 이제 일레다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6월달에는 뭐 호국이 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많은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다음 우리 아랫대가 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 정량사가 지금의 모습보다 더 나은 그런 불자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도량 아름다운 가를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이팅 거 화이팅 박수. 말은 좀 말하면 잔소리 들리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정량사가 있어서 여러분이 있어서 이 도량이 아름다운 것처럼 저도 이 아름다운 마음을 잘 담아가지고 다음 달에 오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